목적은 전 세계를 지금 어디에서 장악을 하고 있죠? 전 세계를 우지자지하고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미국을 400년 전에 미국이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는 당군신화에 나는 5000년 역사 이렇게 하는데 실은 미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해 주셨대요. 자, 이분들이 1620년대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만양대를 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큰 신대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뭐라 한다면 농사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 농사를 지은 과정에서 너무나 그렇게 힘든 과정을 65일 동안 배를 타고 그 배에서 65일 동안 지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영국에서 출발했던 그 배가 65일 동안 항해를 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했는데 그 안에서 몇 명이 돌아가셨다면 102명에서 44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의 다 탈진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엄청난 고통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대륙에서 신대륙에서 가보니까 신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신대륙에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라고 안 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디언들이었어요. 인디언들. 그 인디언들이 탈진해 해가지고 완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갖고 있으니까 와서 뭐를 듣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 자기들이 농사질 수 있는 씨앗이 있잖아요. 인디언들은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사짓고 먹고 거두고 하는 것을 해왔어요. 근데 이들을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은 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디언 중에서도 착한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씨앗을 공급해주고 농사 짓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620년대에 가서 도착해가지고 1년 동안 이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인디언들이 가르쳐주고 인디언들이 하는 대로 다 해갖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맙잖아요. 이들이 인디언들이 해주니까.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대를 다 했어요. 인디언들을 초대해갖고 같이 이제 파티도 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쉽게 말하면 예배를 지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다 44명이나 죽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디언들이 와서 그걸 도와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것이 이제 추수가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초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수확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1623년도에 1620년도에 도착했잖아요. 3년 있다가 추수감사절을 정식으로 공포한 시기가 1623년도에 그때 이제 어떤 대통령이 했다면 미국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1623년대에는 추수감사절을 자기들만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거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다 흩어져서 이제 삽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도에 전 미국에 추수감사절을 공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이 1789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에는 활성화가 됐어요. 추수감사절이. 근데 그러면 그때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1789년도에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이 추수감사들이 들어왔다면 1904년도에 1600도에 한 300년이 지난 162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300년이 지나고 1904년도에 교회에서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건 많은 신들을 섬겼던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뭐를 주장했던 나라예요? 불교의 영향권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했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체를 그러면 족보에서 파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한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 돌아가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났죠. 평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실은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눠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북한이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남한보다. 그래서 북한에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어. 길선도 목사님, 그때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대붕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남쪽으로 내려오고 제주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붕이 불길이 시작된 것이 이제 그때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그래도 교단이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 그래서 그 추수감사들을 독자적으로 장로교 교단 단독적으로 11월 10일 날 추수감사들을 지켰어요. 11월 10일 날 처음으로 이제 장로교 교단에서 선포해가지고 11월 10날을 그냥 추수감사들로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914년 교파 선교회 위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자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로 11월 10날로 한 것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전 교회가 섬기자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뭐 교회를 초월해서 감리교든 뭐 성결교든 뭐 순복음이든 그다음에 장로교든 교파를 다 초월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섬기라고 해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처음으로 온 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서 추수감사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후에 추수감사들을 수요일날 하니까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수요일날 하니까 그것을 그 주의 주일날로 셋째 주 수요일날 된 것을 주일날로 옮기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교파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주일날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뭐예요? 행동입니다. 말로써. 감사는 추수감사절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 특별히 정한 날을 정해놓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 양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자, 우리가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감사절기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있어야지만 감사를 합니다. 감사에 어떤 나한테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야지만 감사를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없어도 뭐예요? 감사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런다면 찬양받기에 인간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들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대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이 있었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감사거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다면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거리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에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네가 충만하게 해라, 네가 통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인간들에게 부어지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어떤 수고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로 나는 모든 것으로 그 인간들이 먹고 살고 모든 것을 영원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은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는 자기 자대로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란 뭐라 한다면 내가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을 맺었죠. 뭐라고 했다면 너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만약에 내가 먹는 순간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욕심이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린 것이 사람이에요. 그 유독 좋은 것들을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먹고 다스리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걸 따먹고 그때부터 뭐라 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왜?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지만 먹을 것을 먹고 내가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귀 시에는 수고와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그 잘못된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완성해 가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 한다면 우리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 신앙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속에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있어야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첫째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 있으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그 모형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는 뭐라 한다면 토브라는 게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창세기에 자연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그러세요? 좋았더라가 아니라 힘이 좋았더라. 토부.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힘이 좋았더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거기에 혼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었어요. 질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을 때 질서가 형성되고 공허함이 떠나가고 혼돈함의 역사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빛이 어디로 들어왔다면 우주 만물에 들어왔지만, 역사 속에서 우주 만물에 들어왔지만 그 하나님 빛이 어디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어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없는 그 심령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혼돈함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 공허함, 혼돈, 그러한 역사들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보고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의 그 모습 그 자체를 보고 힘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느하우, 생기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더라 그러는 것이지, 힘이 좋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을 보고 힘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을 보고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말 보기에 좋은 것을 토브라 하는 게요. 시편 33편 8절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그에게는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다.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죠. 자, 이거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세계를 만드시고 6천년 역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시간대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인간의 시간대에 들어왔을 때 모든 인간은 누군가는 한 번은 그 시간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대 속에 이전에 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혼 세계라고 있었어요. 영혼 세계. 영혼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모든 것을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있잖아요. 그거를 현재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수만 년 전,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만 년 후,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다면 현재로 다 보고 있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하나님은 통치함으로 하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보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대를 쪼개서 봤을 때 그 우주 만물, 영원한 세계, 인간의 시간적인 속에서 할 때 그 인간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한다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린애부터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저도 제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요 창세에 사람을 만든 거 보면 사람을 애로 만들어 가지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죠. 에덴에서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성장한 모습. 쉽게 말하면 애가 아니고 완전한 성장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로 창조해갖고 자라게 해서 성장의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세계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완벽한 게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시계에도 인간의 삶 속에서도 창세기에는 완벽하게 세계에서 만들어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죄가 없는 곳 에덴이라는 그 하나 곳에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이 성숙해 있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 그것으로 존재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로 시작이 됩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에덴에 있을 때는 사람이 성숙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하게 지어졌고 완전하게 살아있었어요. 성장 과정도 없습니다. 늙어가는 과정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뱃속에서부터 해갖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면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 속에 시간대 속에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말한다면 잉태한 고통이 따르고 성장 과정을 거치고 늙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데 성경의 창세기에서 인간의 시계,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고 어떤 존재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100%를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책이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어떤 책이라도 세상에 인간이 왜 이렇게 태어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라서 어떻게 늙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서 다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지를 가르쳐준 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모든 걸 했어요. 왜 그런다면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시간대 속으로 들어와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왜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께 그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선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선하신 목적이 뭐라 한다면 잃어버렸던 에덴,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잃어버렸던 에덴이 뭐라 한다면 완벽한 것이었대요. 그거는 완벽한 것, 죄가 없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감사가 저절로 범사에 날마다 있는 것, 그거는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준비되는 거 있는 것,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 누가 와야 된다면 그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 모든 것이었는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세계 시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다면 그 인간의 시간 속에 깨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시간대 속으로 인간의 시간대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알파와 오메가와 완전한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광대하신 그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작품 인간들이 힘이 좋았다는 톱은 힘이 좋았다는 그 인간들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줄 사람은 한 분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보기 심히 좋은 인간들을 내가 가서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누구한테 버림을 받아야 된다면 인간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들어오셔서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다면 예수님은 자기 일을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가시면류관을 써야지만 무슨 면류관이 가시를 써야지만 면류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를 안 쓰면 면류관이 안 됩니다. 면류관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쓰잖아요. 근데 이 가시를 안 쓰면 면류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를 쓰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가시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했다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까지 하물며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버림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를 했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던 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가운데 함께 개입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을 심히 좋았다.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려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그 인간들이 쉽게 말하면 배신하고 버려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찢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낼 방법이 뭐가 있는가? 다시 흩어지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걸 모르셨겠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 흠 없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세상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에 통치하시는 분이지 다스리는 분이지 인간의 세상에 와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세상에 와서 누구예요? 인간들에게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인간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잖아요.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인간들에게 끝내는 어디 가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조롱을 받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담당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그 말이 뭐였어요? 순직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뜻이,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열매를 주는 거예요. 알곡을. 이 알곡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지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쉽게 말하면 형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 다른 것은 천지, 그러니까는 창세기 이전부터 시작해갖고 천지창조 이후에 이 지구상이 뭐하고 우주가 끝나는 지점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들, 그들이 이 시간대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이게 십자가예요. 쓰라림과 아픔과 고통과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에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발자취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뭐란다면 너희들이 이미 천국에서 모형 그 자체,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예표 모형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을 때 나는 지옥 못 가요. 나는 천국 못 가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다 있다면 여러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어요. 싹 끝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뭘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죠. 왜?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는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쫓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자심이라는 게 인자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무엇인가? 인자심은 햇세드라는 거예요. 햇세드, 보호. 쉽게 말해 어머니 자궁 안에 들어있는 얘의 그 모태, 이 애가 자기가 걱정합니까? 어머니 자궁 안에 들어있는 애, 잉태된 그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걱정한 걸 봤어요? 그러한 모습을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다 여러분을 딱 품어놓고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라. 누가 걱정하는 것이요? 그 부모가 걱정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걱정한다니까요. 그의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선하신 뜻은 그 뜻이고 인자심은 하나님께서 저분은 성품이 좀 인자하다. 저분은 참 고상하게 생겼네. 저 사람은 참 보니까 성품이 인자하다. 근데 그 인자심이 그 세상 사람의 인자심이 아니에요. 그 인자심의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면 어머님 자궁 안에 있는 그 애 잉태된 것이 그 속에서 보호를 받는 모습을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태를 그 속에 있는 자기 애를 애기중지 이걸 감싸고 지키는 모습, 그게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밀로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 시간대 속으로 들어갈게. 인간의 시간대에 들어갔고 내가 철저하게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거 있잖아. 내가 완벽하게 내가 만들어 놓게.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인자심으로 너를 처음부터 영혼까지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조그만 값으로 조그만 생각하는 은혜인데 이거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감사로 행하는 제사가 돼야 돼. 쉽게 말하면 제사라는 것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해서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한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자, 확고한 것, 충성, 정고한 것. 아니 사람처럼 마음이 요동해갖고 힘이 바꿔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약속해놓고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됐어 그냥 없는 걸로 해. 이게 인간의 세상의 성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해놓고 인간하고 약속을 할 수가 없어.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수십 번 수백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가서 얼마 안 있으면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다 해보니까는 아니 금송아지를 보았고 우상집에 갖고 자기들을 끌고 간대.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면 신이 되었고 자기들을 인도한대. 잠시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려니까 이것들이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를 못 참고 전부 다 금고리 발걸이 다 걷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지고 금송아지가 자기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데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만들었고 인도한다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마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무지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약속하였다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하고 약속을 해서 인간을 성실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하고 약속은 도무지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내게 더불어 내가 약속을 하고 인간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저기 애굽에 가서 바로 향해 섰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너희 인간들이 나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이 나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나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그냥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야. 누가 인정해서 만들었고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만물을 이루온 자. 쉽게 말하면 창조주시오 전능자주시오 주권자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대1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쭉 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그 다음에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우리 인간들의 힘이 보기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감사하는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감사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잃어버렸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감사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고맙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그 감사를 내가 내 입술로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면 후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후원해 주시겠다.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말끔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했을 때 내가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런다면 이 감사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시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해결은 내가 할 수가 있다니까요. 해결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난 과거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해결을 했다면 받는 자가 있잖아. 내가 해결을 했을 때 누군가가 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야. 듣는 자가. 들어줘야지만 그분이 오케이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뭐라고 해요? 미국 말로 땡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뭐가 해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감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나는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한다면
회개했던 것을 받은 분이 계셔. 그러면 그 회개했던 것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용서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용서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표현할 때 뭐예요? 감사해요, 그게. 그렇게 믿음의 시발점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믿고 나가고 그 보이는 대상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답이 바로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감사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게요. 열매.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감사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 감사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감사하는 자들만이. 어떤 사람들은 감을 살아오는데, 올해는 실은 감이 풍성합니다. 모두 감이 풍성해가지고, 감이 막 이마시게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별로 하는데, 감이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가 뭐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잘 알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여버렸다고요?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로 우려서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는 계속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선이 나오고, 그리고 몇 강지를 걷었어요? 12강지 남도록 걷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넘치도록. 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감사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사로 나가게 되면 여러 문제들이 감사거리로 다 바뀌어집니다. 감사거리들이 바뀌어져요. 원망하면 멸망하는 자가 와요. 내가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멸망을 시키는 자가 옵니다. 내가 원망하면 멸망을 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호신탄탄을 해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 감사거리로 바뀌었는데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의 예물이 감사의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어제는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 같지만 오늘은 영 고개를 다른 데다 돌린 것 같아. 저 집사님한테 돌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서 나오기는 그 감사거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좋아서 감사하고 뭐가 나빠서 감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기 때문에 그게 명령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마귀놈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무지자지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들어온 것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따라서 다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또 감사를 해야 돼요. 부활을 못하면 사망 권세에 자리 잡혀서 깨어나지 못해. 근데 우리는 인생들은,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품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절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날마다 표현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로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한 주간 또한 2025년도에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